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셨지요? 네. 서일봉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제50회차 달마대사 선관법 24번째 사행론 시간입니다. 한 줄기 빛이었던가 찾아 헤맨 지 이미 오래지만 찾을 것도 놔둘 것도 없어라. 그저 산은 푸르고 구름은 여요해서 산은 산요 물은 물이로다. 아니 본들 해가 뜨지 않을 것이며 미워한들 물이 흐르지 않겠는가. 이 아름다운 세상, 이 행복한 삶을 어찌 보여주고 어떻게 전해줄까. 다만 각자 스스로가 느껴야 할 뿐 보여줄 것도 전해줄 것도 없으니 그것이 문제로다. 합장들 하시고요. 지차 일몽신 사수 무정 죽처방원 여운 무심이라 근서 차요 차외별무진이요 광년무인박 해탈 갱하고 일어나 다만 이 꿈 같은 몸은 우리의 몸은 꿈과 같아요. 또 물과 같이 생각이 없어서 우리의 몸이 생각이 있을까요? 우리의 몸이나 허공이나 흐르는 물과 똑같아요. 곳에 따라 모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하며 무슨 얘기냐? 물은 어때요?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지고 네모진 그릇에 담으면 네모 모양이 나오듯이 우리의 몸도 바로 모나기도 둥글기도 하다.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날카롭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그래요. 몸이 날카롭고 부드러운 건 아니야. 구름같이 무심해서 거두고 펴는 것이 자유로우니 이 외에 달리 친할 것이 없어라. 넓고 넓어서 남의 속박이 없으니 해탈을 어찌 달리 구할 것인가. 자, 몸은 이미 뭐예요? 해탈이 이미 되어 있어요. 해탈을 시킬 것이 뭐냐? 몸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만 해탈을 시키면 돼. 그러면 이미 해탈되어 있는 몸을 왜 그렇게 맨날 절을 하면서 힘들여 해? 앉아서 마음만 해탈시키면 그냥 게임 끝나는데 그러지 않아요? 예.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지 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요, 세상이 이미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움이고 행복이야. 다만 뭐예요? 내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옛과 지금이 있지만 법은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사람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있는데 법은 성하고 쇠함이 없다. 그래서 인유고금의 법모하여 인유지의 법무성쇠라라고 해 있어. 기신 운일체경계의 유의망념 이유차별이요 양리심념 정무일체 경계지상이라. 기신론에 보면 일체의 경계는 전부 어디에 있어요? 망념에 의해 차별이 이루어진다. 바로 내 망상된 마음으로 차별이 이루어진다. 일체의 모든 것은 본래 공한데 본래 공한 마음이 아니라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 중생성의 마음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차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중생성의 마음만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일체경계 상이 없어진다. 여러분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즐겁다, 괴롭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것이 본성에는 없어요. 전부 육군 육경의 작용에 의한 중생성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중생성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전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망상 또는 망념이라 표현을 해요. 이 망념만 사라지면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일체경계에 상이 없다. 공안이치다. 소원각 의자요 위심체리념요 이념상자 등을 공개하고 즉시열의 평등법신이라. 깨달은 자의 올바른 의미는 바로 깨달은 자가 어떤 자가 깨달은 자예요? 몸과 마음에서 생각이 떠난 자를 뜻한다. 그러면 몸은 이미 떠났어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없어. 그럼 어디에서만 떠나면 돼요? 마음에서만 좋다 나쁘다 12분별 집착해서 떠나면 바로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소원 성취해야 되겠다. 절을 몇 번 했다. 독경을 몇 번 했다. 사경을 몇 번 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이 떠나는 거예요. 마음의 안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있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의 상이 떠난 자는 허공과 같아서 곧 열의 평등법신이라 하였다. 무슨 얘기냐?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허공에 있지만 저 허공이 너 왜 내 하늘 밑에 와 있느냐? 빨리 가라, 이래라, 저래라 허공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에 없어져라, 좋은 거 들어와라 해요? 안 해요? 그러한 상이 전부 없어졌을 때 바로 허공과 같은 평등법신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17페이지인가? 27번 생사열반 무의문이라 해서 생사열반은 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생사와 열반은 둘이 아니지만 같은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니라. 생이 있으나 생이 없고 사가 있으나 사가 없다라고 했어요. 바로 무슨 얘기냐? 생은 사이고 사는 생이라고 했어요. 하루 살면 하루 죽고 1년 살면 1년 죽으니까 생이 바로 사고 사가 바로 생이다. 생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생을 버리지 않고 생이 없음으로 들어가고 사를 버리지 않고 사가 없음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떠들미 하나도 없죠. 시끄러움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열반이다 한다. 어떻게 해요? 열반은 니르바나다라고 해서 화를 불어서 끄는 고요한 상태, 고요적정한 상태. 순수한 일봉이식 얘기하면 뭐예요? 열받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열반이라는 이야기. 경에 일체 중생이 본래 고요정멸하니 다시 멸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했어. 본래는 고요정멸해요.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는 고통이나 번뇌가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지요.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본래는 공한데, 그렇지 않아요? 생긴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 느낌이 생긴다라고 하면 생기는 거고 멸한다면 멸하는 거지만 본래는 생하고 멸이 없어요. 생사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체법이 그대로가 바로 열반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 하는 분들 계세요.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 힘들게 이렇게 사는지 몰라 되는 일이 없어 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었어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란 말이죠. 그 자체가 뭐예요? 망념이에요. 그 자체가 망념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없어지면 그것에 대한 고민 번뇌를 안 하지 않아요? 그것을 열반이다라고 해요. 그럼 없애게 해달라고 빈다고 없어질까요? 내 마음의 행복을 채우게 해달라고 빈다고 채워질까요? 채워질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그 이치만 알고 그러려니 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열반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이치를 알고 오늘 들어가. 여인이 불수사동하고 시시순이 성자동문이라. 어떤 사람이 얼음을 녹이지 않고도 이것을 물이라 하니 각자의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냐? 얼음이나 물의 성분이 달라요? 같아요? 단지 나타난 현상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기쁨과 슬픔이 형상은 다르단 말이에요. 느낌은 달라요? 근데 본래 성질은 어떻게 돼요? 같단 말이죠. 여러분들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행복이나 불행이나 어떻게 돼요? 본질은 다 하나예요. 하나.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단 말이죠. 근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지요. 지옥과 극락으로 바뀌지요.
그 이야기예요. 생사열반도 역성동고로 불수산이라 시고로 보살이 생사의 불사니라. 생사열반도 역시 성질이 동일하다. 생겨남도 없어짐도 역시 동일하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느니라. 버릴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 그럼 괴로움을 버려야 즐거움이 들어와요? 즐거운 일을 보고 즐거운 생각을 하면 괴로움을 버리지 않고도 즐거움이 들어오지요. 행복함을 느끼고 있으면 불행을 없애지 않아도 들어오지요. 또 안 좋은 일을 보면 행복을 없애지 않아도 불행이 들어오지요.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어요. 만들 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그래서 보살은 생사에 처해서도 버리지 않느니라. 근데 우리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괴로움이 있으면 버리려고 하지요. 슬픔이 있으면 없애려고 하지요. 없애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도 버릴래야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채울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어요. 다만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다. 보살의 주부동자는 주무주가 명의준이라. 보살이 움직이지 않음에 머무는 것은 움직이지 않음에 머무는 것이 참다에 머무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기쁨이든 슬픔이든 행복이든 불행이든 결국 뭐예요? 다 그러려니 하고 내건져 두니까 보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행복이 들어오면은 오랫동안 그걸 보존하려고 번뇌하고 걱정하고, 또 불행이 들어오면 빨리 없애려고 번뇌하고 이런단 말이죠. 예를 하나 들어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 걸 어떻게 없애야 돼요? 절에 가서 기도하면 없어져요? 독경 사경하면 없어져요? 참선하면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져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왜 갈등을 하는가? 저 사람이 내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서 속상해하면 내 말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또 저 사람이 내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속상해하면 일찍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규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염불 하고 독경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야. 참 불행의 일 같지만 저는 얻은 게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운전면허 시험 볼 때요, 주행 부분에서 3번을 떨어졌어. 필기 시험은 그냥 합격이 됐는데 주행에서 3번을 떨어졌는데, 떨어진 원인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안 가르쳐줘요. 시험관이 바쁘다고 빨리 가라고. 난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다음에 또 가서 시험 봤더니 또 떨어졌어요. 분명히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원인을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줘. 그래서 제가 대전에서 시험 봤다가 청주로 옮겼어요. 원인을 안 가르쳐 주니까. 청주로 옮겼는데 청주에서 시험 봤는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잘못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하다 해가지고 시험관한테 가서 알려달라고 하니까 씩 웃으면서, 스님 시간 초과해요. 무슨 시간이요? 그랬더니 저희 시험 볼 때만 해도 2분 안에 들어왔어야 돼요. 2분 안에. 2분 안에 못 들어오면 아무리 다 만점 맞아도 탈락이에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험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가다 보면 횡단보도에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안 쓰면 4점 감점이에요. 그래도 2분 안에만 들어오면 합격이잖아요. 8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그래서 횡단보도에 우선 멈춤 안 하고 그대로 달렸어요. 들어오니까 뭐예요? 파란불이 빵긋빵긋하고 웃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승려니까 기도를 하면 합격이 될까요? 염불사경하면 합격이 돼요? 참선을 하면 합격이 돼요? 떨어지는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어떻게 돼요? 극복을 하니까 합격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도 모르면서 무조건 빌고 매달리고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며느님 부처님한테 좋아하는 걸 사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사랑하는 며느님이 시부모가 부족한 게 있으면 돌봐주세요. 풀을 수가 있어. 절에 가가지고 괜히 맨날 염불독경하고 사경하면은 풀어져요? 고부간의 갈등이? 아니란 말이죠.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외도는 악재견고로 보살이 요경교죽 견무견케 하미니 불로 이견연후의 무견이요. 외도는 모든 견해를 즐거워하는 고로. 무슨 얘기냐? 중생이라 그러지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하는 건 다 외도라고 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처님 제세시에 바라문들이 2천만이었어요. 2천만. 그 바라문들 2천만이 모여요. 전부 빌고 불키고 이 배다성전 읽고 하지 않았어요? 다 외도라고 했지 않았어? 자,
여러분들 붓다라고 하는 BTN 작품 봐. 나 거기에서 한 구절 들은 게 그 붓다의 어머니 마하파차파티가 신의 가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붓다에게 얘기하니까 붓다가 뭐라 그래요? 어머니, 신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무슨 신의 가호가 있습니까? 그래도 신의 가호를 받아야 된다. 저는 신을 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요. 자, 부처님이 신이어요, 사람이어요? 그러면 사람이란 말이요. 어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라면서 비는 건 부처님이 원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처님 동상을 부처님 신으로 섬겨가지고 빌고 매달리고 절하고 하지 않아요? 그럼 그게 부처님이 원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전부 뭐라 그래요? 외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외도들은 얻기를 바라고 싫은 걸 버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모든 견해를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왜?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고 싫은 거 버리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견해에 쫓아다니는 게 엄청 많아. 근데 보살은 그런 견해를 따지지 않아요. 왜? 자, 중생 속에 뭐예요? 부처가 있어. 부처 속에 중생이 있어요. 한 마음에 내가 중생과 같은 마음을 내면 중생이 되는 거고 부처와 같은 마음을 내면 바로 뭐예요? 부처가 된단 말이죠.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 속에 슬픔이 있어요. 슬픔 속에 기쁨이 있어.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어. 그러나 행복도 불행도 없는 것이고 기쁨도 슬픔도 없는 것이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이치와 같이 보살은 견해를 버리지 않아요. 왜? 버리지 않고 뭐예요?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 그 얘기야. 그래서 견해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고 견해를 떠나려 노력하지 않아도 견해가 없는 것이고 천만은 악생사 하나니 보살이 이불사자는 요경 오직 생무생이라. 천만은 생사를 즐거이 하나니 천마가 바로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탐욕으로 인해서 형성된 욕계, 육천의 마왕이 바로 뭐예요? 천마예요. 타와 자재천왕 아니에요. 욕심을 부려서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것은 좋고 나쁨의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으면 욕심이 안 생겨. 그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견해를 뭐예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나 보살은 그걸 뭐예요? 없애지도 않아요. 없애지 않고 열반을 얻어요. 그래서 생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불지사생이 이버무생이니 비여불수사 수이취습하며 불수사와 이 쥐열이라 수죽습이요 화직열이니라 여시생사가 즉시 열반이니라. 생을 버리지도 않고 무생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기쁨을 버리지도 않고 우리는 뭐예요? 슬픔을 만나기도 하고 불행을 버리지도 않고 행복을 만나기도 해. 비유하면 물을 버리지 않고 습기를 취하는 것이고 불을 버리지 않고 열기를 취하는 것과 같아. 왜? 괴로움을 느껴야 우리는 뭐예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괴로움을 느끼지 않고 행복 못 느껴. 행복을 느껴야 우리는 또 뭐예요? 불행을 느낄 수가 있어요. 좋음을 느껴야 나쁨을 알고 나쁨을 느껴야 좋음을 알아. 그러나 보살은 뭐예요? 좋고 나쁨이 없으니까 뭐예요? 여여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 그런 게. 이와 같이 생사가 즉 열반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가장 중시했던 게 바로 뭐예요? 심, 불, 급중생, 시삼 무차별이라. 바로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이 세 가지는 모두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한 마음에서 다 비롯된다는 이야기죠. 시고로 보살이 불사생사 이별반이니라 생사성이 즉시 열반곤이라. 그래서 보살이 생사를 버리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느니라. 생사의 상품이 바로 열반이니라. 자, 20페이지. 불대산생사 이별반도 여겨부대 단화 이별성이니라. 생사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와 같이 불을 끄지 않고 열기의 성품에 들어가는 것과 같느니라. 시고로 부대단생사 이별반이니라. 하이고 생사성이 즉시 열반이니라. 그러므로 생사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요. 왜냐하면 생사의 성품이 바로 열반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바로 뭐예요? 이미 열반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정토가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이미 뭐예요? 극락 정토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중생성으로 불행하다, 나쁘다, 좋다, 행복하다 구분하기 때문에 예토가 되는 것이지, 예토도 정토도 본래는 뭐예요? 없어요. 열반도 고통도 없어요. 단지 뭐예요? 우리 스스로 마음의 망상심으로 만들어내서 분별하는 작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문은 단생사 이별반하고 보살은 체지성 평등고로 능이제비로 동물취용하나니라. 성문은 생사를 끊어서 열반에 들어가고, 그죠? 네 가지 부처 가운데 성문은 들어서 깨우침을 얻죠. 또 연각은 인연 따라 깨우침을 얻죠. 그래서 성문과 연각은 뭐예요? 자리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리행, 자기 이득되는 행위를 하는 부처라고 했어요. 그러나 부처와 보살은 뭐예요? 타인의 이득되는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타행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문은 생사를 끊어서 열반에 들어간다. 왜? 기쁨을 끊고 괴로움을 끊고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고 즐거움을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 그런데 보살은 성품이 평등화되는 걸 알아. 행복도 불행도 없고 열반도 고통도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비로서 동등하게 물체를 취하고 작용하느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두 가지라고 했죠. 첫째는 뭐예요? 동체 대비를 깨치는 거.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는 이치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예요? 지혜를 깨치는 거. 무슨 지혜? 세상 공하다는 지혜. 공하기 때문에 연기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우친 진리를 한마디로 딱 하면 연기법이다라고 했어요. 생사는 일명이며 부동과 열반도 역의 일명이니라. 생사는 하나하나 이름이 다르고 역시 움직이지 않음과 열반도 역시 의미는 하나이나 이름이 다른 것이니라. 그렇지 않아요? 생과 사는 하나인데 이름이 다르고, 기쁨과 슬픔은 이름이 다르지만 하나다. 부처와 중생도 이름은 다르지만 하나다. 그래서 남경에 보면 부처와 중생, 선과 악, 기쁨과 슬픔, 이것도 전부 이름만 다를 뿐이지 한 마음의 생성은 같다라고 했어. 그래서 부처와 중생, 좋고 나쁨, 물질과 물질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다. 분별은 바로 뭐예요? 모두가 전부 자신의 망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체는 다 뭐예요? 공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이라. 공한데 기쁘고 슬픔이 어디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어요? 단지 뭐예요? 자기 혼자 망상으로 인해서 만들어. 원칙을 정해서 만들어. 오늘 신랑이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찍 뭐요? 통닭이라도 한 마리, 맥주라도 한 명 사들고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생각과 합의를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 됐어. 통닭과 치킨이. 그러니까 신나는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만약에 늦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이구, 이 왼수땡이 해가면서 내가 그럴 줄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일찍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자체를 안 만들어 놓으면, 원칙을 정해놓지 않으면 뭐예요? 화날 것도 화가 안 날 것도 없어요. 그게 본래는 공한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 전부 뭐에 망상심을 만들어 놓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도 원근 불멸문이라 28번 대도가 멀고 가깝다라고 했어. 자, 문할 대도는 위근과 위연과.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해 있어요. 대도는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물어. 다발 여사 양염하여 피근비연이라. 달마가 답하였어. 비유하면 아지랑이와 같아서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니라. 자, 여러분들, 도가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예? 멀리 있어, 가까이 있어? 예?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요. 세상은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순간 뭐예요? 열반이 되는 거요. 그럼 도가 그 순간에 있어. 그런데 뭘 추구하고 쫓다가 보면, 멀리 있는 줄 알고 쫓다 보면 뭐예요? 서쪽으로 시팡하를 가도 못 얻어요. 멀고도 가까운 것이 아니야. 바로 어디에 있는 이치와 같으냐? 거울 속에 여러분들 먼 것과 가까운 것을 비춰보면 거울에 어떻게 나타나요? 전부 하나로 나타나지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 속에 뭐예요? 하나로 나타나. 하나로. 먼 것도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도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즉시 도가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서쪽으로 시팡하를 가도 하나도 모르는 기요. 그래서 경중면상도 역비근비원이니라. 허공낭당 치마 등도 역비근비원이니라. 거울 속 얼굴 모습과 같아서 역시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니라. 허공의 소나무 겨우살이 당의 물결과 진꽃과 같아 역시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니라.
야건시건인된 요요안전이로다. 야건시원인된 시방구지라도 불가득이니라. 만약에 도가 가까이 있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눈앞에 있을 것이로다. 만약 도가 멀리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 시방에서 구할지라도 얻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들 그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게 있어. 제자가 스님에게 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 네 눈앞에 있느니라. 아, 제 눈앞에 있는데 왜 보이질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라는 놈이 있어서 안 보이니라. 왜? 도라고 하는 것은 너라는 자체가, 보려고 하는 자체가 없어야 되지 않아. 보려고 하는 놈이 있으니까 안 보이느니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스님께서는 보이십니까? 아, 너만 있어도 안 보이는데 나까지 있어서 보이겠냐? 그랬지. 그럼 스님과 제가 없으면 보입니까? 그랬지. 아, 너도 나도 없는데 도를 보려고 하는 놈은 누구냐 한단 말이요? 바로 도를 보려고 하는 놈이 바로 뭐예요? 도를 없애는 놈이요. 자, 옛날에 영가 현각이 이분도 바로 해능 스님의 제자란 말이죠. 너무나 대단했어. 유마경하고 방등경으로 깨우침을 얻은 분인데 내가 언젠가 얘기를 해드리기도 했어.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헌책 스님이 감동을 받아 헌책 스님한테 인증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이 사람이 산에서 옷을 벗고 풀뿌리, 나무뿌리, 이 열매 이것만 먹고 산 사람이란 말이죠. 너무 청정해요. 인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난 자격이 없으니까 내가 안내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인증을 받아라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해능 스님한테 데려가잖아요. 해능 스님한테 가가지고 인사를 한다는 게 바로 해능 스님 세 바퀴를 돌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어른들한테 세 바퀴를 돌고 딱 자리에 앉으니까 해능 스님이 한다는 소리가 중이라면 3,000위와 8만 번문을 다 깨쳐야 되는데 건방지게 어딜 그렇게 하고 와서 앉느냐라고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영가 현각이 인간의 생사는 호흡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과 죽음이 어디에 있어? 어떤 분들은 뭐 80살에 있다. 뭐 아니면 하루 저녁 때 잤다가 아침에 못 일어나면 죽음이다. 뭐 밥숟갈 떴다 내려놓으면 죽음이다. 이렇게 하는데 옛 선사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 사이에 있다라고 했어. 숨 내셨다 못 들이마시면 끝나는 거고 들이마셨다 못 내쉬면 끝나는 기요. 호흡 사이에 있고 만물의 변화는 매우 빠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3,000위와 84,000의 법문을 다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럼 네가 생사가 호흡 사이에 있다라고 했는데 생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왜 불생불멸의 대도를 깨달아서 번뇌를 제거하지 않느냐라고 물어. 그러니까 영가 현각이 대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생무멸이다. 생도 멸도 없다. 그렇죠? 대도는 공인데 생이 어디 있어? 그리고 만물도 어떻게 돼요? 본래 빠르고 느림이 없어. 빠르고 느림은 어디에 있어? 보는 사람 마음에 있는 기야.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아주 훌륭한 견해야. 그랬더니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물러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급히 돌아가느냐? 그랬더니 영가 현각이 저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데 왜 급하다고 하십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라고 했더니 그건 스님께서 스스로 만들어낸 분별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 그렇지 않아요? 빠르고 늦는 것도 해능 스님 마음에서 만든 게요. 그러니까 아야소리를 못해. 그러니까 또 이왕 무생이라면 그 무생에 무슨 의미를 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 그랬더니 그러면 무생의 의미가 없다면, 생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능 스님이 질문을 해. 그러니까 영가 현각이 분별이라는 자체부터 아무런 뜻이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랬더니 해능 스님이 그 감탄을 야 여기서 하루 묵고 가거라. 그랬더니 예 하고 하룻밤 묵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깨달아서 인증을 다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일숙각이라 그랬어. 하룻밤 사이에 깨달았다. 일숙각 경덕 전등록에 나온 이야기. 경론에 운하시되 근이불간 연자는 만물지성이라 하시니라. 경론에 이르시되 가까워도 볼 수가 없는 것이 만물의 성품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만물의 성품을 볼 수 있어? 지금 책 보고 있는데 책의 성품 볼 수 있어? 왜 못 봐? 왜 못 보는가? 약견 물성자는 명의득돈이라 물심자는 시물성이니 무물상이니라. 만일 사물의 성품을 볼 줄 안다 하면 득도했다 하느니라. 사물의 마음은 사물의 성품이니 사물의 상은 없음이라. 사물의 상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야? 사물이 자기 모양이 네모지게 생겼는지 세모지게 생겼는지 시꺼먼지 빨간지 알아요? 누가 알아? 보는 놈이 아는겨.
그러니까 사물의 성품은 어디 있어요? 보는 놈의 마음에 있는겨. 사물은 성품이 없어. 보는 놈의 마음이 있어. 왜? 저 사람이 열심히 뛰어도 아이고 저 게으른 거 봐라. 그럼 게으른 거예요. 저 사람이 유유하고 융통성이 있어도 저 고집통 봐라. 그럼 고집 생겨. 성품이 어디 있어? 보는 놈의 마음에 있어. 정물 무물이 심형물성이니라 소유영상지물은 계시문이라. 바로 영가 현각이 해능 스님한테 빠르다 늦다는 건 스님의 마음 분별작용 아닙니까? 한 얘기야. 사물이 아닌 것이 바로 사물의 성품이니라. 소위 형상 있는 사물은 모두 사물이니라. 심견물성인 시리분류자는 명의견제며 역명견법이니라. 근이분류견자는 법상이 아니라. 살피어서 사물의 성품을 보는 것이 실다워 그릇되지 않는 것이요 명료하게 보는 것이며 역시 법을 보는 것이니라. 사물의 성품을 보는 것이 실다워서 그릇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고 명료하게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 그 바로 법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 가까우나 잘못되게 보지 않는 것이 법상이라. 자,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뭐예요? 법상이라는 거야. 그럼 법상이 있으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란 말이죠. 깨달음 속에는 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물의 성품을 보려 하느냐? 보려 하는 그 마음이 법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버려라는 얘기예요. 자기 분별심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근데 시비분별 많이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어때? 이 사람은 어때? 아이고 오늘 법문 좋았어. 오늘 나빴어. 저 스님이 원래 그래. 이거 다 뭐예요? 자기의 부족한 망상이에요. 옛날에 석공 해장 스님이 계셨는데 해장 스님은 본래 출가하기 전에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이었는데 어느 날 해장이 사냥을 나갔다 마조 스님을 만나요. 마조 스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게야. 마조 스님을 만났는데 해장이 이리로 가는 사슴을 봤소? 한단 말이에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한단 말이에요. 사냥꾼입니다. 그래. 마조 스님 당신 활 쏠 줄 알아요? 그랬더니 알지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살 하나를 쏘면 몇 마리나 맞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번 쏘면 한 마리는 맞춥니다. 우쭐해가지고 얘기를 해. 그럼 대단한 명사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마조 스님 당신은 활을 전혀 쏠 줄 모르는구만 한단 말이에요. 은근히 올라와요. 그러면 스님은 활을 쏠 줄 아십니까? 그랬더니 알지요. 그럼 화살 한 대로 몇 마리나 맞춥니까? 그랬더니 나는 한 무리를 다 맞추어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짓말이잖아. 그랬더니 대뜸이 사냥꾼이 스님 짐승도 인간처럼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 한 무리씩이나 다 쏴서 죽일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말 한 번 잘했소. 그걸 아는 사람이 어찌 자신의 미혹을 쏘아서 죽일 생각을 못한단 말이오. 짐승을 잡지 말고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혹의 덩어리를 화살 하나로 쏴서 죽여야지. 왜 짐승은 죽이고 다니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의 망상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도 이거 없앨 줄을 몰라. 남 허물을 하나만 됐어도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야. 스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명과 번뇌를 끊으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회장 스님 어떻게 돼요? 당장 화살과 활을 뜯어버리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마조 스님 휘하로 들어가 제자가 돼. 자, 마조 스님 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여러분들. 마조 도일 스님 이야기 있지. 도일 스님이 맨날 가부좌 들고 참선을 하고 있어. 거기다가 또 정근을 한다고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쳐다보더니 답답하니까 그 담벼락에 있는 기와장을 하나 꺼내다가 어떻게 돼요? 숫돌에다 가는겨. 갈고 있으니까 도일 스님이 스님 왜 숫돌에 기와장을 가십니까?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뭐라 그래? 거울을 만들려고 하지 한단 말이야. 기와장을 숫돌에 간다고 거울이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말 한 번 잘했네. 말 한 번 잘했네. 또 나와? 자네 그럼 가부좌 들고 참선을 한다 해서 나무아미타불을 찾는다 해서 깨달음을 그럼 얻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자, 마차가 있어. 마차가 있는데 말에다 채찍을 가야 말이 가겠느냐? 마차에다 채찍을 해야 말이 가겠냐? 물어봐. 어디에다 채찍을 해야 돼요? 그렇지. 말이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이야. 마음을 다스려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염불, 독경, 진언, 절, 참선하는 건 뭐예요? 전부 마차에다가 회초리를 두려드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도일 스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바로 제자가 되잖아. 마조 스님의 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29번 사행론 23페이지 대도 가고 영란문이라. 대도의 깨달음에 대한 난이문이라. 서구할 지자는 인물불 임기하나니라 정무치사하며 영무있습니다.
풀어서 이르기를 지혜로운 자는 사물에 맡기고 자기에게 맡기지 않느니라. 즉 취하고 버릴 것이 없으면 역시 어기고 순하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지무지 중요해. 지혜로운 자는 사물에 맡기고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자기에게 맡겨. 무슨 얘기야?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맡겨놔. 구름이 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저 구름을 잡으려고 그러고 물을 막으려고 해. 남편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식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을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그걸 맘대로 하려고 기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야. 자, 흐름대로 가야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수확을 해. 근데 기도 열심히 하고 독경 염불 열심히 한다고 여름에 수확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 보름달 뜰 때 보름달이 뜨니 초생달 떴다고 기도하면 보름달이 돼? 15일 하면 돼. 그럼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지혜로운 자는 그냥 맡겨. 바로 그 얘기야. 우자는 임기 불임물이여 축유치사하며 축유이으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에게 맡기고 사물에 맡기지 않느니라. 그렇지 않아요? 어리석은 자는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즉 취하고 버릴 것이 있으며 어기고 순함이니라. 어리석은 자는 취하고 버릴 것이 있어. 얻을 게 있고 버릴 게 있어. 그리고 어기고 순함이 있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양릉허관 방대하여 망천하자는 즉 신물수시라. 인물수시는 즉역이니라. 만일 텅 비어서 너그럽고 방대하고 천하를 모두 있는 것은 사물에 맡기고 때를 따르는 것이니라. 그렇지 않아요? 사물에 맡겨야 돼. 그래야 지혜로운 자야. 사물에 맡기고 시절에 따르는 것은 아주 쉬워. 너무너무 쉬워. 그죠? 너무너무 편해. 근데 우리들은 왜 불편해? 내 맘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 남편도 내 뜻대로, 자식도 내 뜻대로, 직장도 내 뜻대로. 그래서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래놓고 번뇌를 해. 내 꼰저도 저절로 다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열반이야. 위거화물은 직난이라. 거역하여 사물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역을 해서 사물을 변화시키는 거 어려워. 보름달 떴는데 초생달 만드는 것도 힘들죠. 공부 안 한 놈 4년제 대학 입학하라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죠. 쇠 빠지게 절하는 것도 힘들죠. 내 꼰저도 뭐에 자기가 다 만드는 원인대로 저절로 다 돼. 그게 돌아. 근데 어거지로 해. 참 답답해서 난 아주 속상해 미치겠어. 대부분 육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래. 색성량 미촉법을.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을 바꿔? 저 책꽂이가 지금 야합하고 기도하면 둥그렇게 돼? 저 책이 지금 400페이지로 나왔는데 내가 기도하면 800페이지 돼? 전부 그렇게 안 되니까 열받는 거야.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야. 무량용례는 임지막적이며 막역하며 무량요거든 방금을 취하라. 만일을 사물을 오게 하려거든 그에 맡겨서 거역하지 말고 올려면 오게 하고 사물을 가게 하려거든 놓아서 가는 것을 쫓지 마라. 그러지 않아요? 가는 거 오는 걸 어떻게 내 맘대로 야. 소작사를 과이물에 하며 사심이지자는 방이물산이라 시행도이니라. 일을 만들어 지난 뒤에 후회하지 말며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놓아버려서 생각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바로 어진 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양능임자는 주기임 천하라도 득실이 부유하라. 만약 능히 맡기는 것은 천하를 다 위임한다 해도 득실이 나와는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죠? 저 구름 잡으나 안 잡으나 물 흐르는 거 잡으나 안 잡으나 나가 득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사사건건 죄 간섭을 하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면서 번뇌를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 약임 이불거하며 종이부력자는 하처하시 이불소유료. 마냥 맡겨놓고 거역하지 않으며 따르면서도 거역하지 않는 것은 어느 곳이나 어느 때가 되어도 논의는데 어지러움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라. 욕심 속에서 있으면서 욕심이 없고 티끌 속에 살면서 티끌을 벗어난 것, 고통의 세계에 살면서 고통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는 선이요 깨달음이라고 그래.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거나 소멸해가는 것이야. 근데 우리는 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걱정, 의심, 번뇌를 만드는 것이야. 우리는 누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 남편이든 자식이든 돈이든 움켜쥐려 하니까 바로 문제가 생겨난다는 이야기야. 자, 여러분들 합장들 하시고 요지복덕 원무승 요생염착 탐고이민철저공이라 이리 만금 혼부진이라나 복덕이 원래 성품이 없음을 알면 여러분들 어디 가는데 이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복덕이 원래 성품이 없는 줄 알면 복덕 찾아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마땅히 그 가운데 물들고 집착함을 내지 않으리니. 근데 복덕이 뭐 성품이 있고 크게 좋은 줄 알고 쫓아다니잖아. 복은 꼭 재앙을 만들어. 덕은 꼭 고통을 만들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 탐하고 구함이 없어져 철저하게 공하도다. 하루에 만금이 들어온다 해도 혼연히 알지 못함이로다. 복덕이 알아? 누가 알아? 내가 아는 기요. 전부 내가 만드는 기요. 그러나 하나라도 가지가 한 개도 못 가지가. 그 이치를 알면 그거 싸질머지로 다니겠어 안 다니겠어? 안 다닌다. 풀과나무들은 저마다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고 생명의 신비를 꽃피우고 자신의 분수 따라 열어 보이지만 우리는 자칫 자신의 역량도 모르는 무지와 알고도 넘치는 욕심에 빠져서 걱정하고 번뇌하고 산다. 임재선사는 언제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서 있는 자리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난다.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면 뭐예요? 있는 곳이 다 열반이요 극락이라니. 근데 우리는 자칫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라는 이야기. 황새는 황새답게 살면 되고 뱁새는 뱁새답게 살면 돼야.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해서 번뇌를 하거나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니. 우리가 자기의 짧은 다리에 만족을 하고 살아야지. 황새 저 롱다리를 갖다 부러워하면서 그걸 잘라다 지 다리에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좀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기어. 새는 창공을 날아야 아름다움이 있고 물고기는 물속을 헤엄쳐야 그 자태가 풍년한 거예요. 우리 역시 자신의 모습 본래 그대로가 각자 자신만이 지닌 아름다움과 행복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대로에서 여러분들 행복 느끼면서 사시길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